우리가 기도하고 순종함으로 준비한 복음 집회는 잘 마쳤습니다. 120여 명의 사람들이 초대되어 왔고 결과는 아직 알 수 없지만 복음의 씨앗이 마음에 심겨졌기에 때가 되면 싹이 나고 또 하나님께서 결실하게 하시리라 생각합니다. 더 감사한 일은 하나님께서 이번에 우리들에게 복음 전파에 대한 큰 도전을 주신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무엇보다도 우리가 받은 큰 은혜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복음 전파를 통해서 지옥을 향해 가는 영혼 구원에 더 힘을 써야 하는 이유는 어제 오늘 나타난 일은 아니지만 교회 안에서 다음 세대가 사라지고 나이 드신 분들만 남는 현상이 개선이 되는 게 아니라 심화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상당히 우려되는 현상입니다. 왜냐하면 이 상태는 지금 교회가 죽어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죽는 줄을 모르고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시간 문제죠. 완전히 죽는 것은. 그래서 교회가 살아나서 지옥을 향해 가고 있는 영혼들을 구원해야 합니다. 부흥이라는 것은요, 영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상태를 가리키는 겁니다. 교회가 부흥한다. 그거는 영혼을 구원하는 상태로 가면 그게 부흥이에요. 지금 한국교회는 이런 부흥이 절대로 필요한 때입니다. 이 부흥과 관련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부흥하려고 하면요, 교회 안의 모든 세대가 적어도 자기 또래를 복음으로 구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기 또래를 구원할 수 없으면 결국은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전도가 안 되면 교회는 시간이 지나면 사라집니다. 사람이 없으면 사라지지 않겠어요? 모든 세대가 자기 또래를 복음으로 구원해야 한다는 것은 우리 시대의 교회를 향한 크나큰 도전입니다. 같은 것을 보고 같은 가치를 가지고 이 땅을 살고 있는 우리의 또래를 구원의 자리로 이끌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같은 또래, 내 친구를 구원해야 한다는 사실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20대는 20대, 30대는 30대를, 40대는 40대를, 50대는 50대를, 60대는 60대를, 70대는 70대를, 80대는 80대를 복음을 전해서 구원의 자리로 이끌 수 있는 힘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이게 부흥이에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전도하는 계층이 일부는 하고 나머지는 다 안 한다. 이게 부흥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큐티 잘하고 기도 열심히 해도 소용없어요. 그게 목적입니까? 영혼을 건지지 못하면 큐티에서 뭐 하는 겁니까? 영혼을 전도하지 못하면 기도만 해서 뭐 하겠어요?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은 큐티가 아니에요. 물론 그것은 교회다움을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일이긴 하지만 궁극적으로 교회가 나가야 될 골은 복음 전파이고 영혼 구원이에요. 그까지 못 가면 뭔가 우리가 잘못 가고 있는 겁니다. 모든 세대가 자기 또래를 복음으로 구원해야 됩니다. 이게 진짜 부흥입니다. 이 자리에 우리 모두가 서야 됩니다. 여러분, 시대가 아무리 타락하고 세속화가 되었어도 반성경적 사고를 가지고 신앙에 관심 없는 사람이 많아져도 이미 그런 시대가 되었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우리 시대 또래들을 복음으로 구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대가가 있겠죠. 한계가 있겠죠. 극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영혼 구원의 역사를 우리가 봐야 됩니다. 여러분, 자기 또래를 구원의 자리로 이끌 수 없다면
교회는 존재할 이유를 잃게 될 것입니다. 물론 다른 세대도 구원해야 됩니다. 그러나 적어도 자기 또래 세대를 구원의 자리로 이끌 수 있는 힘을 우리는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이 도전 앞에 서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는 지금 내 또래를 구원의 자리로 이끌고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목장은 지금 또래의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이거 못하고 있으면 죽은 거예요. 여러분, 자신의 세대가 아무리 복음의 적대적이라 해도 우리는 그들을 구원의 길로 이끌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게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그게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복음전도와 관련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복음전도는 우리만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걸 절대로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자꾸 우리가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순종하는 거지만요, 복음 전파의 역사를 주도하는 것은 우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걸 절대로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한다고 생각하니까 자꾸 힘들다고 하고, 우리가 한다고 생각하니까 못한다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합니까? 우리에게 준 사명이니까 우리가 순종은 하지만 그 일을 주도하시는 분은 우리가 아닙니다. 누굽니까? 성령 하나님이세요. 이걸 잊지 마십시오. 영혼 구원의 역사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가 되어 진두지휘하십니다. 성령께서 직접 복음 전하는 현장에서 역사를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대가 어떠든지 간에 복음으로 영혼을 구원하는 일은 어느 시대나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확신을 가지고 또래들에게 나가서 우리의 또래들을 구원의 자리로 이끄는 일을 우리가 하고 있어야 합니다. 교회 안에는요, 또래가 또래를 구원하는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야 됩니다. 20대는 20대 영혼들을 구원하세요. 50대는 50대 영혼 구원하세요. 80대는 80대 가서 구원해야 됩니다. 자기 세대를 구원해야 되지 않겠어요? 물론 이것은 다 다른 세대로 넘어가면 큰일 나는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우리와 같이 호흡을 하고 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 우리의 또래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건져낼 수 있는 힘이 없다면 사실은 교회는 전도를 못하는 거예요. 그럼 존재 이유가 없어집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은 사라집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을 구원할 수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진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자꾸 여러분의 생각 속에 그 사람은 할 수 없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 직장에 다 안 돼. 우리 반에 있는 친구들 다 안 돼. 여러분, 그렇게 관로밖에 안 돼 빼내 보십시오. 누가 남는가?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만약에 누구는 안 되고 누구는 안 되고 누구는 안 되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복음을 전해야 할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할 수 없다고 관로 밖으로 내는 사람이 많아졌다는 그 자체가 우리가 밀린 겁니다. 어디에서 밀렸냐? 생각에서 밀린 거예요. 생각에서. 그리고 생각에 밀리면 몸은 절대로 안 갑니다. 생각으로 할 수 없다고 우리가 마음의 결정을 딱 내리면요, 그 다음부터는 우리는 그 자리는 자발적으로는 못 갑니다. 그러니까 할 수 없다는 생각 자체가 우리가 영적으로 밀린 거예요. 다르게 표현하면 어둠이 덮인 겁니다. 그게요.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을 하시지 않는지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 시대는 다른 거는 몰라도 복음 전하는 일은 할 수 없어. 교회가 다른 거는 다 할 수 있지만, 뭐 구제도 하고 뭐 여러 가지 할 수 있지만 복음 전하는 일은 할 수 없다. 혹시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그건 무서운 생각입니다. 그건 완전히 사단의 거짓말에 사로잡힌 생각이죠. 여러분, 지금도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이심을 믿으십니까?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성령님께서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습니까? 그러면 영혼 구원 역사는 되는 겁니까? 안 되는 겁니까? 여러분, 복음을요, 여러분이 잘 설명해서 그 사람을 예수님 믿게 될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건 틀린 생각입니다. 누가 일합니까? 성령님이 하십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를 여러분이 전도해 보고 경험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전도를 안 해본 사람은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몰라요. 해봐야 아는 거예요. 자, 한번 물어봅시다. 교회가 세상을 구원할 수 있을까요?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교회가 세상을 구원할 수 있습니까? 우리 시대도 구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교회는 그 시대 영혼을 구원할 수 있어야 존재할 이유가 있는데요. 여러분, 예수님은 세상을 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희어져 추수할 때가 됐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추수할 때가 됐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런 세상을 바라보면서 이제 추수할 것은 없다. 이렇게 말하면 되겠습니까? 예수님은 세상을 보시면서 추수할 게 너무 많다고 우리 보고 추수하라고 가라고 하는데 우리는 추수할 게 없다. 이렇게 말하면 되겠어요? 눈이 잘못된 거잖아. 이 성경 말씀을 뒤집어 엎는 얘기잖아. 교회는 세상을 구원할 수 있습니다. 복음의 적대적인 시대를 살고 있지만 이 시대에도 우리는 우리의 또래를 복음으로 구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옥으로 가는 영혼을 설득해서 구원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물론 이 말은 복음을 잘 설명하고 설득하는 것이 잘못되다 그런 얘기는 아닌데요. 기본적으로 복음이 진리이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의 말씀을 선포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궁극적으로 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은 누구 역사냐면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전할 때 항상 기억하십시오. 내 혼자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누가 같이 계십니까? 성령님이 그 자리에 같이 계세요. 같이 계십니다. 그래서요, 우리와 함께 복음 전파의 현장에서 계시면서 동역하시는 성령님을 인식하게 되고 그분과 동역하게 되면 이런 고백이 나옵니다. 나도 제가 왜 변했는지 모르겠다 이거예요. 나도 몰라. 근데 변했어요, 제가. 누가 한 겁니까? 성령님이 하신 거예요. 내가 설명을 잘 했기 때문에 그 사람이 내 말을 잘 알아듣고 이해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고 하면 설명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나는 그냥 복음의 말씀을 가서 선포했어요. 기도 많이 하고 선포했어요. 근데 그렇게 강팍하고 복음에 적대적인 사람이 마음이 획 뒤집어져 갖고 변했어요. 근데 뭐 때문에 변했는지 나도 잘 몰라요. 이런 고백과 간증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예. 저는 요즘 복음 전하고 나서 사람이 변했다는데 저도 왜 변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변해요. 누가 하신 겁니까? 성령님이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동역하시는 성령님을 믿으시고 그 영혼을 마음에 담으시고 기도하시고 가서 물론 설명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 복음을 말하세요. 누가 역사해야 된다고요? 성령께서 그 사람 마음을 안 바꾸면 아무리 설명해도 안 돼요. 근데 그분이 동역한다고 했으니까 믿음으로 가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말했을 때 내 말 때문에 이 사람이 변한 게 아니라 성령님이 그 사람 마음을 뒤집어 놓으면 변하는 거예요. 그럼 무슨 말이 변했는지 내가 어떻게 알겠어? 근데 변한 건 사실이에요. 복음은 이렇게 가야 됩니다. 우리 모두가 이런 간증을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변했는데 왜 변했는지 난 잘 몰라. 나는 그냥 복음 전한 것밖에 없어. 복음은 이렇게 가는 거예요. 복음 전할 때는요, 성령님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같이 가시는 거예요.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성령님 계시거든요. 여러분이 마음을 열면요, 그분이 여러분의 마음을 새롭게 하십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서도.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면 사모함이에요. 그분이 계세요, 우리 안에. 우리는 성령 계신다는 걸 너무 과소평가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굉장한 일이에요. 저는 예배를 드릴 때마다 성령님을 의지합니다. 그분이 일해 주시기를. 설교 잘한다고 사람이 변하겠어요? 이 시간 우리의 또래들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의 또래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같은 비슷한 연배의 친구들, 직장 동료, 친척들, 학교 친구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여러분이 머릿속에 저 사람은 안 돼, 저 사람은 내가 아무리 복음 전해도 구원할 수 없어 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면 이 시간 그 생각을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친구를 구원할 수 없다고 생각하면 그 말은 교회는 이제 세상을 구원할 수 없다는 말과 비슷한 말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세상을 구원할 수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교회 문 닫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존재할 이유가 없어졌기 때문에. 교회는 세상을 구원하는 곳입니다. 포중심 공동체가 다시 복음의 능력으로 성령의 일하심을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는 자리에 서게 해야 합니다. 가장 먼저 우리가 우리의 또래들을 향해서 복음을 들고 나가야 합니다.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또래들에게 나가세요. 그리고 성령의 일하심을 경험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이 땅에 오신 성탄절 우리가 힘을 모아 다시 복음을 전하려고 합니다. 12월 25일 주일입니다. 기존에 여러분의 마음속에 품고 있던 영혼들, 지난번에 집계해 보니까 427명이었어요. 그리고 여러분의 또래 가운데 쟤는 안 돼 라고 포기했던 그들을 향해서 다시 나가십시오. 그리고 그분들을 예배의 자리로 초대하십시오. 여러분의 힘으로 하려고 하지 마세요. 가기는 가야 돼. 순종을 해야 돼. 우리는 하나님 말씀하시면 순종을 해야 됩니다. 근데 뭘 붙잡아야 되냐? 그분의 언약을 잡고 가는 거예요. 그분이 말씀했으니까 하실 거야. 이 믿음을 가지고 가야 돼요. 우리가 다 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는 그냥 순종할 뿐입니다. 순종하되 믿음을 가지고 나가면 누가 역사합니까? 하나님이 역사합니다. 성령님 역사하십니다. 그걸 우리가 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나야 되는 거예요. 저는 교회가 살아있다는 가장 확실한 증표가 뭐냐? 영혼 구원입니다. 이게 교회가 살아있음을 보여주는 최고의 증표입니다. 여러분, 큐티를 잘하는 게 교회가 살아있다는 증표가 아닙니다. 기도만 하는 그게 증표가 아니에요.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감당하고 있는 게 이게 살아있다는 가장 확실한 증표입니다. 사실은 전도는요, 총체적인 겁니다. 한두 개 잘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계속 생명을 구원하는 교회가 되도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 안에서 일하고 계시는 성령님을 확신하시고 믿음으로 영혼들을 향해, 특별히 또래 영혼들을 향해서 나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또래들에게 나가세요. 20대들 20대 구원 못하면요 끝나는 거예요. 20대 안 믿는 사람이 30대 믿겠어요? 계속 안 믿겠죠. 어느 세대든 간에 우리는 복음은 사람을 깨트릴 수 있고 복음은 구원할 수 있다는 것을 교회를 통해서 증명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그걸 증명해야 돼요. 우리는 할 수 없지만 누구나 합니까? 하나님은 하십니다. 성령님은 하십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한 마음이 있으십니까?
무엇이 감사한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가 감사합니까? 추수감사 주일이니까 그냥 감사를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분위기여서 감사한 것입니까? 혹시 말이에요, 감사할 건 없고 오히려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아서 감사보다는 나는 지금 지쳤다, 나는 지금 우울하다, 그러진 않습니까? 그리고 당분간은 제 인생에 감사할 일은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 생각을 혹시 가지고 오늘 예배를 드리고 계시지는 않으시나요? 아마 그런 분도 계실 것 같아요.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감사한 일도 좀 이렇게 가지고 있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근데 우리의 삶은요, 감사, 힘겨움, 불평, 원망, 또 감사, 지침, 불평, 이런 패턴이 무작위로 재생이 되는 거예요. 어제는 막 감사했다가 그 다음 날은 지쳤다가 그 다음 날은 원망했다가 또 그 다음 날은 감사했다가 이 패턴이 무작위로 막 재생이 된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성경은 이 감사와 관련해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를 한번 우리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어요. 특히 시편 같은 경우는 감사라는 말이 그렇게 많거든요. 근데 내 삶에는 별로 감사할 게 없는데 왜 이렇게 성경은 많이 감사하라고 할까? 이 별로 마음에 와 닿지 않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감사라는 말이 마음에 와 닿습니까? 하나님 나한테 뭘 줬다고 저보고 자꾸 감사하라고 하십니까? 혹시 이렇게 항변하고 싶은 분은 안 계시나요? 자, 우리 읽었던 5장 18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읽습니다. 시작.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모든 일에 감사하라. 여러분, 세상에 범사에 감사할 사람이 몇이나 되겠어요? 어떻게 모든 일에 감사할 수가 있어요? 여기 살아보니까 범사에 감사가 되던가요? 오히려 범사에 불평이 더 쉽지 않던가요? 자, 설교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떻습니까? 범사에 감사하는 일이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말은 되게 멋있잖아요. 모든 일에 감사하라. 얼마나 멋있어요. 근데 살아보면 이게 간단하지 않다는 걸 우리가 경험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요, 감사는 나타난 현상 때문에 하는 거예요. 자녀가 학교에서 공부를 잘하거나 상을 받아오거나 직장에 다니는 가족 중에 승진을 했거나 내가 정말 원하는 일이 이루어졌거나 이러면 우리가 감사를 하죠. 이런 상황이 되면 감사 못할 사람이 없어요. 자식 1등 했는데 누가 감사 안 하겠어요? 내가 꿈꾸던 일이 이루어졌는데 누가 감사를 안 하겠어요? 춤출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현상 때문에 하는 감사하고 성경에서 모든 일에 감사하라고 하는 감사는 차원이 다른 겁니다. 차원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 그 누구도 감사할 수 있는 현상이 평생 계속해서 이어지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 이 세상에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현상을 보고 감사를 하려고 한다면 범사의 감사는 불가능합니다.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실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감사하기 힘든 상황도 적지 않습니다. 고난이 있잖아요. 시련도 있잖아요. 힘든 일도 있잖아. 너무 답답한 일도 있잖아요. 억울한 일도 있잖아요. 손해보는 일도 있잖아요. 기가 막히는 일도 있어요. 근데 이런 일은 특정한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일어납니다. 인생을 살면서 이런 자리에 서보지 않은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 인생길을 가면서 울기도 하고 절망하기도 하고 때로는 기가 막혀 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서 계신 분이 지금 여기에도 계실 수가 있어요. 인간이기 때문에 이런 자리에 서면 감사합니다 라는 마음보다는 불평스러운 마음이 올라오는 게 훨씬 더 쉬워요. 힘들다, 그만하고 싶다, 뭐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번 추수감사절도 어두운 마음으로, 불편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고마운 게 아니라 좀 원망스러운 마음으로 만든 분이 계실 수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을 들으면 이런 생각이 들죠. 하나님은 인생이라는 게 늘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라 힘든 일도 있고 답답한 일도 있고 억울한 일이 있다는 걸 다 아실 텐데 왜 우리 보고 범사에 감사라고 하실까? 왜? 다 아는데. 혹시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잘해 주시는 분으로 알게 하려고 우리 보고 감사하지도 않는데 무조건 감사하라고 하신 걸까요? 자기 체면 때문에 우리 보고 야, 너 누가 물으면 무조건 감사하다 그래? 이건 아니겠죠? 그러진 않겠죠? 왜 하나님은 우리 보고 힘든 상황이 있는 걸 다 아시는데 범사에 감사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게 내 뜻이다 라고 말씀을 하신 걸까요? 이 말은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있다는 의미가 아닐까요? 여러분 주어진 상황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범사에 감사하는 것은 가능한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여러분이 겪고 있는 상황을 떠올려 보세요. 어떤 일을 겪고 계세요? 뭐 다양하겠죠? 뭐 가족 간에 문제가 있는 분도 있을 테고요. 자식이 너무 힘들게 하는 가정도 있을 것이고요. 혹은 부모가 또 이렇게 제자리 안 지키면서 자식을 힘들게 하는 가정도 있을 거고 뭐 여러 상황들이 있을 거예요. 자, 일단 여러분이 처한 상황을 생각해 보세요. 감사할 수 있겠어요? 그 상황에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아니면 하나님 왜 이러세요? 그렇게 항변하고 싶은 마음이 더 크신가요? 자, 범사에가 감사하는 게 진짜 가능한 일일까? 저 오늘 그걸 좀 생각해 볼 텐데요. 여러분 감사는요 좋은 결과라는 현상 때문에 하는 것은 아니에요. 감사는 태도 때문에 할 수 있는 겁니다. 현상 때문에 하는 감사는 왔다 갔다 할 수 있지만 태도 때문에 감사를 하게 되면 범사를 감사할 수 있게 돼요. 기본적으로요, 이 태도가 잘못되면 좋은 상황에서도 오히려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범사를 감사하려고 하면 삶을 감사로 받을 수 있는 태도를 가져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우리가 감사의 태도로 받아야 되는 이유가 있을까?
오늘 거기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그 모든 일을 감사의 태도로 받아야 되는 이유, 첫 번째, 내가 겪는 모든 일이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 가시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연단의 과정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겪는 모든 일들 가운데서 감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대하는 하나님의 기본적인 태도가 있습니다. 우리 인간을 대하시는 하나님의 기본적인 태도, 뭔가 선하심과 인자하심입니다. 하나님은 기본적으로 모든 인간들을 향해서, 특별히 그분의 자녀들을 향해서 선하심과 인자하심이라는 기본을 가지고 우리를 대하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일은 선하심과 인자하심의 바탕에서 이루어지는 일이고요. 연단이 뭡니까? 연단이? 그러니까 좁은 그릇을 넓히는 과정을 연단이라고 합니다. 불순물이 많은 것에서 불순물을 다 빼내고 순도가 높은 것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을 연단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연단은요, 이렇습니다. 과정은 힘들어요. 근데 연단의 목적은 누구의 유익입니까? 나의 유익이에요. 과정은 힘들어요. 근데 연단의 목적은 우리를 괴롭히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이 쓰시기 위해서 우리를 만드는 과정이기 때문에 연단하시는 모든 과정을 우리는 감사의 태도로 바라볼 수가 있어요. 욥기 23장 10절을 한번 볼까요? 욥기 23장 10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연단하십니다. 저도 연단을 많이 받았어요. 여러분도 똑같이 받을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 가시거든요. 욥의 인내를 알죠? 어느 날 갑자기 그가 가지고 있던 많은 재산을 다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건강을 잃어버립니다. 온몸에 종기가 났어요. 긁어도 어려우니까 피가 나고 나중에는 기와장으로 막 이렇게 걸고 앉아있어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혹독한 연단의 과정을 겪으면서 욥이 답답한 게 뭐냐면, 하나님 도대체 왜 저에게 이런 일을 주십니까? 이게 답답한 거예요. 그렇지만 욥은요 이렇게 말합니다. 이 단련의 시간이 지나면 제가 정금같이 나오게 될 것을 압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가는 길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이 단련의 시간이 끝나면 제가 순금처럼 나오게 될 것을 제가 믿습니다. 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기가 고난을 당하고 있어요. 왜 이런 고난 당하는지 너무 자기가 알고 싶습니다. 이유도 모르고 연단을 받으니까 힘들었어요. 그렇지만 이유를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자기를 지금 순금처럼 만들어 가신다는 사실은 받아들였어요. 우리도 그래야 됩니다. 여러분, 때로 우리 삶에 일어나는 이 고난과 힘듦은요, 이유를 알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무엇 때문에 제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라고 질문을 수없이 던지지만 하나님이 대답을 안 해요. 답답하지요? 힘들지요? 그러나 그 자리에서도 우리는 이 과정이 하나님이 나를 단련하시는 과정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자, 시편 66편 8절에서 12절을 한번 볼까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백성아,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여라.
그분을 찬양하는 노래소리 크게 울려 퍼지게 하여라. 우리의 생명을 붙들어 주셔서 우리가 실족하여 넘어지지 않게 살펴주신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셔서 은을 달구어 정련하듯 우리를 연단하셨습니다. 우리를 거물에 걸리게 하시고 우리의 등에 무거운 짐을 지우시고 사람들을 시켜서 우리의 머리를 짓밟게 하시니 우리가 우리가 물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마침내 건지셔서 모든 것이 풍족한 곳으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자, 하나님이 사람을 연단하시는 부분에 대한 설명입니다. 9절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하실 때 기본으로 깔고 있는 게 있어요. 뭐라 그랬냐면 우리의 생명을 붙들어 주셔서 우리가 실족하여 넘어지지 않게 살펴주신다. 이 기본은 항상 깔고 연단하십니다. 완전히 죽여버리진 않아요. 기본이 뭐라고요? 생명을 붙드시고 실족하여 넘어지지 않게 하시는 기본을 깐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를 연단하시는데요. 연단의 수준이요, 헉소리 납니다. 보통이 아니에요. 이게 뭐 그냥 좀 피곤해서 저녁에 가서 푹 쓰러져 자는 그런 정도 수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연단의 과정에서 우리가 힘들어하기도 하고 때로는 항변하기도 하고, 그리고 모든 것을 포기하려고도 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하시는가? 우리가 인정해야 되는 게 있어요. 인간은요, 연단의 과정이 없으면 절대로 고쳐지지 않습니다. 자기를 안 바꿉니다. 언제 인간이 변하는 거 보세요. 혹독한 연단의 과정을 지나면 사람이 생각이 바뀝니다. 그전에는요, 아무리 설명해도 안 바꿉니다. 아무리 논리적으로 설득해도 안 바꿉니다. 끝까지 갑니다. 언제 바꾸냐? 하나님이 연단하실 때 바꿔요. 인간이 이렇게 사악합니다. 잘 안 바뀝니다. 인간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변하면 뭐라고 말합니까? 죽을 때가 됐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안 변한다는 거예요. 이런 인간 하나님 아시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기본을 깝니까? 생명을 붙들어 주시고 실족하여 넘어지지 않게 하는 기본을 깔고 연단하는데요, 이 연단이 헉소리가 납니다. 진짜 힘들어요. 그러나 왜 하냐? 우리의 유익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 인생을 가볍게 하나님이 쓰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대로는 안 돼. 뭐가 필요합니까? 연단해야 돼요. 그러니까 연단이 힘이 들지만 왜 합니까? 나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 힘들긴 하지만 어떻게 봐야 됩니까? 감사의 태도로 봐야 돼요. 나를 위한 거니까. 하나님 위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자녀가 너무 말을 안 들으면 혼내지만 그 때리는 부모도 얼마나 가슴이 아파. 어떤 부모는 울면서 때리잖아. 왜 때리냐? 내가 너 때리는 게 너무 마음 아프다. 근데 너가 이렇게 매를 안 맞으면 안 바꾸기 때문에 내가 너를 이렇게 징계한다 라고 울면서 때리지 않습니까? 사람은요, 잘 안 바뀝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강할수록 헉소리 나는 연단을 하나님은 하세요. 그러니까 고분고분한 게 은혜입니다. 그게 사람이요. 바로 보세요. 완악하니까요. 재앙을 몇 개 맞습니까? 10가지 맞잖아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느끼는 거, 점점 느끼는 그거예요. 사람은 안 변한다는 거예요. 지독하게 안 변합니다. 근데 변할 때가 있어요. 제가 변화시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변화시킵니다. 하나님 거꾸로 때리면, 이런 표현은 좀 그렇긴 합니다만, 지옥을 경험하고 나면 사람이 변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워낙 우리가 완악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연단이요, 때로는 진짜 흑소리 나는 거예요. 어떻게 하시는가? 얘기하고 있죠? 10절부터 보세요. 어떻게 연단하냐? 은을 단련하는 것처럼 하세요. 여러분, 은을 재련하는 방법이 뭐죠? 은에게서 불순물을 빼는 방법이 뭐죠? 불 속에 집어넣어서 다 녹여버리는 겁니다. 은의 입장에서는 거의 죽음이에요. 불을 왜 은에
물에 넣어서 재련합니까?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불순물 제거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속에 있는 불순물요, 참 이게 안 빠져나가지 않습니까? 자아는 왜 그렇게 안 죽어요? 고집은 왜 그렇게 안 꺾습니까? 죄성은 왜 그렇게 안 없어집니까? 자기 스타일?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서 가야 되는데요,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말하면 이게 내 스타일이랍니다. 그러니까 안 바꿉니다. 그렇게 계속 고집하면 하나님이 불 속에 집어넣습니다. 네 스타일로 하지 말고 내 스타일로 살아야 돼. 그리고 녹여버리는 겁니다. 그때 불순물이 제거가 되는 거예요. 너무 힘들어요. 누굴 위해 사는 거예요? 나를 위해 사는 거예요. 힘은 들지만 어떤 태도로 봐야 됩니까? 드디어 하나님이 나를 다루시는구나, 나를 만들어 가시는구나, 감사의 태도로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 단련이 필요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돌아보세요. 여러분의 삶에서 그래도 뭔가 뚜렷한 변화가 일어났던 때가 언제였던가? 하나님이 단련하실 때 변합니다. 바꿔요. 언을 재련하는 것처럼 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 어떻게 한다고요? 그물에 걸리게 하십니다. 그물에 걸리게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곤경에 처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인생을 살다가 곤경에 처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연단이란 말이에요. 왜 곤경에 처하게 하시겠어요? 자아를 꺾는 겁니다. 여러분, 자아는 꺾여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내가 자꾸 이렇게 하시면 곤란합니다. 내가 하는 사람이 많으면 공동체는 하나도 안 되고, 내가 하는 사람이 많으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그분의 일을 할 수 없는 게, 하나님 말씀하셔도 자꾸 자기를 주장하기 때문에 그 사람은 쓸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자아를 꺾어야 되잖아. 그물에 걸리게 하시는 거죠. 세 번째는 뭐죠? 어려운 짐을 지게 하시는 거예요. 무거운 짐을 지게 하신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삶에 무거운 짐이 자꾸 양쪽 어깨에 하나씩 둘씩 얹어지고 있습니까? 왜 하나님이 무거운 짐을 자꾸 얹을까요? 네 방식대로 해도 안 돼. 겸손하라는 거예요. 내가 해줄게. 말 안 들으니까 계속 짐을 넣는 겁니다. 항복할 때까지. 겸손하게 나를 쳐다봐라.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거운 짐을 지게도 하십니다. 이게 연단이에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삶에 지금 짐이 자꾸 얹혀져서 너무 삶이 힘겹고 무겁고 그냥 주저앉을 만큼 힘겨운 걸음을 내딛고 계십니까? 연단입니다. 그때 자기를 잘 돌아보십시오. 네 번째는 뭐죠? 갈수록 태산입니다. 사람들이 머리를 짓밟게 합니다. 사람들이 내 머리를 짓밟아요. 무슨 의미일까요? 처절한 패배를 주신다는 겁니다. 처절한 패배.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패배하는 것도 하나님의 연단입니다. 패배하는 것도요. 인간은 완전히 꺾어져야 자아가 죽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이요, 하나님도 배신했잖아. 아주 독하거든요. 하나님은 그런 인간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야 되니까 그 전에 뭐부터 해야 돼요? 연단부터 해야 됩니다. 연단. 사람들이 머리를 짓밟게 한다.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연단하시는 거죠. 마지막 다섯 번째. 뭐죠? 불과 물을 통과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다섯 가지 비유 중에서 가장 생명을 위협하는 비유입니다. 물에 빠지면 어떻게 되죠? 죽죠. 불에 빠지면요, 죽죠. 무슨 의미입니까? 죽을 고비를 넘기게도 하신다는 겁니다. 죽음의 고비 앞에 서는 것도 하나님의 연단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연단 그냥 뭐 조금 피곤하고 뭐 그냥 월급 한 달 감봉되고 이런 정도가 아니고요. 이게 굉장히 혹독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의 연단 앞에 서면 다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 수도 있어요. 하나님 나를 버렸구나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이 연단은 왜 합니까? 나의 유익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쓰시기 위해서 하시는 거예요. 연단의 과정은 힘들어요. 목적은 뭡니까? 나의 유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힘겨운 연단의 과정을 지날 때도 하나님을 향해서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됩니까? 감사의 태도를 가져야 됩니다. 그래야 범사에 감사하는 일이 가능해진다. 여러분, 이런 연단을 받으면 일단 자아가 깨지고요, 겸손해지고요, 불순물이 제거가 되고요, 순전해지고요, 존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집니다. 여러분, 한번 살면서 경험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아가 깨진 사람은요, 함께 사역하기가 굉장히 편안해요. 자아가 안 깨진 사람은요, 함께 사역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주장이 많아요. 말도 많고요. 그래서 자아가 안 깨진 사람은요, 같이 가다가 결국은 놓고 가고 싶습니다. 넌 좀 빠져라. 내 혼자 두목 다 할 테니까 니는 안 가는 게 훨씬 낫겠다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요, 자아가 안 깨진 사람과 동행하는 것은 진짜 힘듭니다. 이게 우리의 죄성이거든요. 이게요. 하나님 뭐 하십니까? 연단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에게 쓰임 받으려고 하면 반드시 연단의 과정을 지나야 합니다. 연단의 과정을 다 지나면 주님께서 우리를 다시 건집니다. 그리고 그분의 풍족한 것으로 이끌어 들이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인생도 하나님은 그렇게 인도하세요. 성경을 보세요. 하나님이 귀하게 쓰신 사람 몇 면을 살펴보세요. 이런 연단의 과정이 없었던 사람이 없습니다. 귀하게 쓴 사람일수록 혹독한 연단의 과정을 다 거쳤어요. 몇 사람 살펴볼까요? 다윗. 아주 훌륭한 왕이죠. 예. 얼마나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했는지, 제가 다음 주에 하나님이 왜 다윗을 사랑하시는지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릴 텐데요, 얼마나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했더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왕조를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북왕국 이스라엘은 왕조가 계속 바뀝니다. 반란 일으켜서 쫓아내고 또 새로운 왕이 오고 또 반란 일으켜 새로운 왕이 오고 왕조가 바뀌거든요. 근데 유다는요, 왕조가 한 번도 안 바뀝니다. 계속 다윗의 자손들이 끝까지 망할 때까지 왕을 합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다윗에게 왕조를 약속하시거든요. 무슨 얘기냐? 그만큼 하나님이 다윗을 좋아했어요. 그런데 이 다윗이 그냥 다윗이 된 게 아니에요. 다윗은요, 아버지로부터 인정을 별로 못 받았어요. 하나님이 사울을 패하시고 새로 왕을 뽑기 위해서 사무엘을 이새의 집에 보냈는데요, 이새가 아들들을 다 데려가서 7 아들이 쫙 지나갔어요. 하나님이 아무에게도 왕으로 기름 부으라는 말씀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이새에게 묻습니다. 야, 네 아들이 이게 전부 다 하냐? 아니요, 마지막 하나가 있긴 한데 저 들에서 양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아버지가 봐도 다윗은 왕이 될 제목은 아니라고 본 겁니다. 예선 탈락해서 본선에 나오지도 못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요, 불러오라 그러잖아요. 왜 다윗을 불러왔어요? 하나님 바로 기름 부으라는 거예요. 자, 그렇게 예선 탈락했지만 본선 통과해서 이제 왕이 됐잖아요. 바로 왕이 됐습니까? 얼마나 쫓겨다녔어요. 얼마나 죽을 고비를 많이 넘겼어요. 도망가다 안 되니까 다윗이 스스로 생각하는 거예요. 야, 내가 이스라엘 땅에 남아있는 한해는 결국은 사울의 손에 잡혀서 죽겠다. 다른 나라로 도망가자. 그래서 어디로 갔냐? 블레셋으로 도망갔어요. 아기스 왕에게 도망갔습니다. 거기 가서 좀 살려고 하는데요,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저 친구 이스라엘 여인들이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던 그 다윗이 아니냐? 이러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윗을 알아본 거예요. 그 다윗이 갑자기 두려움이 생깁니다. 도망가야 되는데 어떻게 도망갔냐? 그래서 거기서요,
다윗이 미친 연기를 하는 거예요. 대문을 막 거적거리고요. 수염에 침을 질질 흘리고요. 그러니까 아기스가 말합니다. 야, 우리나라에 미치광이 없어가 저런 미치광이 또 데리고 왔냐. 이래갖고 쫓겨나듯 도망쳤습니다. 이런 과정도 다윗이 다 지났어요. 참 파란만장하게 살았어요. 그런데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다윗을 연단하고 그릇을 넓힌 거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 죽음의 고비를 넘기는 수많은 고난, 힘듦, 이 자체가 무슨 감사한 일이겠어요? 그러나 그런 과정이 없었다면 다윗은 통일된 그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 되기가 어려웠을 것입니다. 힘들었지만 그 인생의 가장 유익한 시기가 연단의 시기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단의 과정은 뭘로 봐야 됩니까? 감사의 태도로 봐야 되는 거예요. 다윗만 그런 건 아니에요. 요셉, 뭐 잘 아시죠? 총리 대신이 되기까지 과정을 보세요. 아버지 심부름 형들이 잘 계시는가, 안부를 물으러 갔다가 형들에게 잡히고 옷 다 벗기고 구덩이에 빠뜨리고 형들은 자기네 막 밥 먹고 그러다가 뭐 우리 형제니까 죽이지 말고 팔아먹자 그래서 미디안 노예상에 팔아먹어버리잖아요. 네, 참 그때 요셉을 상상해보면 너무 힘들었을 거예요. 17살 나이에 갑자기 그냥 전혀 예상도 못했는데 형들에게 팔려갖고 노예로 가고 있으니 얼마나 고향이 그립기도 하고 뭐 형들을 향해서 미운 마음도 들고 뭐 온갖 마음이 다 들지 않았겠어요? 잡혀갔습니다. 보디발 집에서 열심히 살았어요. 인정받았어. 가정총무 좀 됐는데 또 그냥 누명을 뒤집어 쓰고 감옥 갔는데요. 그 감옥은 기약 없는 감옥입니다. 죽어서 나올지 살아서 나올지 아무도 기약할 수 없는 감옥에서 살았어요. 이 기간이 13년입니다. 여러분, 아버지 사랑 독차지하면서 사실은 요셉이 자기밖에 몰랐잖아요. 이 철부지 아이인데. 이 사람 불러다가 한 나라를 다스리는 총리를 시키려고 하면 그냥은 안 되잖아. 뭐가 필요하겠어요? 연단이 필요한 거예요. 억울함도 수용하고, 힘듦도 그냥 받아들이고, 기가 찬 상황도 극복하고, 이런 과정이 필요했는데 요셉은 13년 동안 다 거친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세계를 다스리는 애굽의 총리 대신으로 세워 가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과정이 없이는 하나님에게 쓰임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도 똑같습니다. 순금이 되는 연단, 우리의 마음을 넓히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애 10명을 낳은, 그래서 키운 엄마를 보세요. 그 엄마의 마음은 태평양입니다. 애 한 명도 안 낳은 아가씨를 한번 보세요. 간장종지입니다. 잘 삐지고 못 견디고 뭐 자기만 훌륭한 척하고 애 10명 키우고 나면요, 이게 이만큼 넓어져갖고요 마음대로 놀아라. 이게 넓으니까요 걸리적거리는 게 없어요. 근데 여러분, 그릇이라는 건요 넓히는 게 얼마나 힘든가 그릇 입장에 생각해 보세요. 그릇은 넓히려면 두들겨야 됩니다. 두들겨 안 펴면 이게 안 늘어나잖아요. 근데 우리 마음은 다 간장종지 같아요. 밴댕이 속이야. 한 명도 못 담는 거예요. 어떻게 쓰시겠어요? 넓혀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연단하시는 겁니다. 억울함도 수용하고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도 받아들이고 품기 힘든 사람을 품는 거 쉽진 않겠지만 하나님은 다 우리를 이 과정을 지나가게 하는 거죠. 그래야 쓸 수 있으니까요. 이게 뭡니까? 연단이에요. 왜 연단합니까? 우리의 유익이란 말이에요. 연단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목적은 뭡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적하는 자리에 섰을 때만 감사하지 말고 목적한 자리에 세우시는 과정에 있을 때도 뭘 해야 되겠어요? 감사해야지요. 결국 여기 세우려고 나를 연단하는 거니까 섰을 때도 물론 감사해야 되지만 과정에 있을 때도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의 태도를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모세는 어땠습니까? 출생부터 아슬아슬했죠. 하나님 인도로 바로의 공주 아들이 되어서 바로의 궁중에 40년 자랐습니다. 그냥 있으면 뭐 인생 풀리는 거죠.
히브리 사람이었지만 바로의 공전에서 뭐 차기 왕도 될 수 있어요. 근데 나이 40이 됐을 때 모세는 자기 백성을 돌보고 싶은 마음이 생겼어요. 노예살이하는 자기 동족이 너무 안 됐어요. 너무 마음이 아파. 저 동족을 좀 구원해야겠다. 여러분, 이 생각은 하나님도 인정해 주셔야 되는 생각 아닙니까? 너무 기특한 생각 아닙니까? 근데요, 하나님이 이 모세의 생각을 인정하지 않는 것 같아요. 모세를 안 도와줍니다. 그 결국 모세가 어떻게 돼요? 자기 민족 돕겠다고 다 버리고 나섰다가 살인자가 되고 도망자가 되잖아. 광야로 도망갔어요. 이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잘 해보겠다고 시작했는데 뭐가 됐죠? 살인자가 됐어요. 모세 입장에서는요, 기가 찬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그래서 왕자로서 왕의 궁전에서 모든 걸 다 비운 모세는 뭐 어떻게 삽니까? 광야에서 양치는 목동으로 살잖아요. 몇 년 동안? 40년. 다 포기했어요. 그냥 평생을 나 양치기로 산다. 그렇게 살고 있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불타는 가시나무 가시떨기 나무 아래서 모세를 불렀어요. 잠깐 실갱이를 벌였지만 모세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고 40년 동안 광야를 지나 모압 평지까지 인도하는 위대한 일을 감당했습니다. 여러분, 60만을 광야를 데리고 나가는 게 보통 일이겠습니까? 얼마나 하나님이 모세의 마음을 넓힐 필요가 있겠어요. 혹독하게 연단받았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잘 감당했습니다. 우리 인생도 돌아보면요, 다 비슷합니다. 여러분, 혹시 어떤 지점을 지나고 계십니까? 혹독한 연단의 과정인 아주 힘겨운 자리에 서 계십니까? 다윗처럼 지금 쫓기고 있습니까? 모세처럼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잘해보겠다고 했는데 도망자가 되어서 소망 없는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요셉처럼 억울한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연단의 과정이 없이는 사람을 쓰시지 않습니다. 아니, 쓸 수가 없어요. 우리 모두의 삶에도 하나님이 단련하시는 과정이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범사를 혹독한 연단의 과정이지만 감사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언약을 지키시기 때문입니다. 언약을 지키세요. 중요한 얘기인데요. 시편 105편 1절에서 11절인데요. 8절만 한번 보겠습니다. 8절만. 자, 읽을까요? 시작. 그는 맺으신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신다. 그가 허락하신 약속이 자손 수천 대 이르도록 기억하신다. 자,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의 태도를 가져야 되는 두 번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은 자신이 하신 언약은 영원히 기억하세요. 영원히 기억하십니다. 여러분, 집에 가셨어요? 시편 105편을 다 읽어보세요. 12절부터 보면 하나님이 그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행하신 일들이 쫙 설명이 되어 있어요. 여기서 설명하는 언약이 뭐냐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언약을 하나님이 지켰다는 것을 설명하면서 출애굽의 과정을 쫙 설명을 하는데요. 요셉부터 시작해서 쫙 설명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결국 너희 후손이 애굽으로 갔다가 그 다음에 하나님이 너에게 준 이 땅에 와서 가나안 땅에 와서 살게 될 것이라는 약속을 주셨는데요. 예, 수천 년의 세월이 흘러갔지만 결국 하나님은 그 약속을 이루셨습니다. 근데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보면 많은 일이 있었거든요. 애굽에 가서 못 나올 수도 있잖아. 뭐 여러 일들이 많았어요. 위기도 많았어요. 근데 결국은 어떻게 됐냐? 언약을 하나님은 이루셨다는 거예요. 언약을 이루셨다. 그리고 105편을 읽어보시면 그 과정에 하나님은 요셉도 사용하시고 모세도 사용하셨습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방식을 동원하더라도 어떤 사람을 통해서라도 그분이 하신 약속은 반드시 이루십니다. 약속은 이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혹독한 연단의 과정을 지난다고 해도 결국은 어디에 섭니까? 언약의 자리에 섭니다. 이걸 절대로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약속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받은 약속도 있을 것이고요.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받은 약속도 있을 것이고요. 약속이 있겠죠? 근데 약속은 받았는데 그 대상을 보니까 도무지 하나님 약속이 안 이루어질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경우도 있죠. 자녀가 예수님 믿기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했는데 뭐 계속 요즘은 또 세상을 사랑하고 맨날 술 먹고 다니고 막 정신 못 차리고 있어요. 제가 되겠나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그러나 꼭 기억하십시오. 그때도 하나님은 언약을 지킵니다. 언약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그 과정에서 겪는 모든 일을 감사의 태도로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자리에 서려면요, 세 번째로 하나님의 판단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내 삶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허락 하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허락, 즉 하나님의 판단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분의 판단이 옳아. 하나님 저한테 왜 이런 일을 하십니까? 저한테 왜 이러십니까?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판단이 옳습니다 라고 받아들여야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든 일, 설령 그 일들이 헛소리 나는 연단이라고 해도 하나님의 판단이 옳음을 받아들이면 우리는 그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판단 하에서 일어나는 일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조급함을 좀 내려놓으십시오. 욕심을 좀 내려놓으십시오. 복잡한 생각도 좀 내려놓으십시오. 의심도 좀 내려놓으십시오. 하나님이 옳게 판단하십니다. 하나님 판단이 옳습니다. 그것을 받아들이십시오. 그것을 믿으십시오. 그분의 판단으로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중에도 우리의 인생이 힘들 수 있어요. 절망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억울할 수도 있어요. 기가 찰 수도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그분의 판단이 옳습니다. 그러므로 그 모든 상황이 힘겹기는 해도 어떻게 봐야 된다? 감사의 태도로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신 인도를 받아 반드시 그분이 우리에게 언약하신 자리에 서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와서 하나님에게 쓰임받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또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그분이 언약하신 자리로 이끌어 세우신다는 사실을 믿고 지금 내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은 그분의 허락하신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판단이 옳음을 믿고 내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 설령 그것이 너무 힘겹고 우리를 지치게 한다고 해도 감사의 태도로 바라보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